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42장부터 이사야 56장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용품으로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전도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6셀입니다. 다음 주일 식사 당번은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기 전에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곡은 전혀 알려진 바 없는 저희 친정집 둘째 언니가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곡을 지었을 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뿐인 아들이 첫 대학 시험을 보고 아쉽게도 대학에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려는데 힘은 떨어지고 순간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자 하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가슴 뜨겁게 밀려오는지 그 은혜를 담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오늘 시험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예비하여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뜨거움이 식기 전에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찬양과 고백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금년에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섬기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7절들 그리고 초막절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있는 곳에 와서 반드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제시해 준 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축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너희가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恩종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아름답게 강단을 꾸미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당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이 범사라는 단어적 의미가요, 무시간성과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했냐? 모든 사항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항을 초월해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행동할 때는 감사 안 하라 해도 감사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의 사자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고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자주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또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도는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셔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요, 자만하지도 않고요, 원망도 시비도 피방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작사 작곡을 했던 그 목사님, 그분이 이번에 간증을 했죠. 그 상황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만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 그 원치 않는 상황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 돼가지고 괜찮으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게 되지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식이 아픈 상황에서 우리 자식이 실패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받은 은혜를 전합니다. 혼자 감추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이거 못 하겠어요, 나 안 하겠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생수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한다 해가지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기 고향 아나톨에 가가지고 좀 있으면 유다는 멸망한다, 회개해라, 나쁜 놈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고 덤빕니다. 그러다 결국은 시대들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옵니까? 이거 더 이상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취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네가 이 고비만 조금만 넘어가게 되지면 여기에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루어가시거든요. 그 주권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거름이 되십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로 여호와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또 권면을 21절을 통해 두 번째 권면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22년 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이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히고 보내주셨어요. 그 우리 죄를 증가시키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들이요, 육신의 가족들 함께 살 수 없어요.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손자 손녀일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천국까지 갔어요. 아우 내 보기 싫었는데 저 왜 천국 왔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제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기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되지면 나의 친구가 되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친구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다라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한 삶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소식을 듣게 되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수록 헌금을 하라고 하죠. 그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힘에 넘치는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2절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날도 주의 종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자신 맡은 일에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왜?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그 삶이 있는 정말 감사하는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김동길 교수님 생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할 때입니다. 자기 주변으로 군인 한 10명이 쭉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디를 가시는 거?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와타와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2주간 특수 훈련을 받은 후에 지금 아프간 전선에 배치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점심 한 박스에 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하더는 거야. 점심 한 박스에 5달러면 너무 비싸다. 우리 기지까지 갈 때까지 나 안 사 먹겠다. 그러니까 10명이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가 일어나가지고 뒤편으로 갑니다. 성문에게 50달러를 주는 거예요. 50달러를 주면서 저 군인들에게 다 점심을 줘라. 그러니까 그 성문이 손을 잡고 눈물을 긍성이며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라크에 가서 싸웠는데 마치 우리 아들이 점심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울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착착 가져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자신한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사분은 어떤 음식을 드시겠어요? 우리 기내에는 소고기로 된 것도 있고 닭고기로 된 것도 있는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닭고기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더니면은 기내에서 1등 그 성객에게 주는 그 제일 좋은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이것이 좋은 일을 하신 선생님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분이 나 당신이 정말 좋은 일 하는 거 봤어 하면서 $25를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성객 하나가 웃으면서 손을 뻗치면서 또 $25를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어요. 비행기 내리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이 또 뛰어오더니만은 옷 속에다 $25를 또 쑤셔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쑤셔놓고 간 모두 모은 $75를 구인들한테 갖다 주면서 갈 시간도 많은데 야 샌드위치나 사 먹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위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성도들, 자녀들 다 이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 감사가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일들,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10편, 50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에 사셨는지 불평 속에 사셨는지. 자문자답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읽어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귀에는 평강이 없어요. 마귀가 들썩들썩거리고 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씌워지되 범사에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지금 세례식을 베푸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바로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 조용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아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시간상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양세hen 우리 학생에게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양세hen 일어나세요. 그대로 있으면 이 손을 이리 들고 내가 무릎에 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모자를 벗어줘요. 그렇게 해요. 자, 이거 손을 이리 들고, 그래, 손을 이리 들고, 내가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예. 자, 우리 양세hen 학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수밖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죄인의 구인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게요. 자, 교회에 관할 시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합평하기를 힘씁니까? 네, 앉으세요. 좀 이따가 세례 받읍시다. 목사님 사진을 찍었다가 참고로 이 사진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 우리 양문석 집사님인데 오늘 아마 출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사진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줄 때. 그 다음에 우리 배리원이네. 배리원. 이랬어요. 아빠하고 다 같이 이랬어요. 엄마하고 아빠. 자, 손을 이렇게 들고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 유아 세례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은 리언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필요로 인식합니까? 네. 자, 리언이를 하나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한 것처럼 리언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게요. 완전히 지금 리언을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본문을 리언에게 보이기를 약속하십니까? 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력 우리 리언이부터 먼저 할 거니까 그쪽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벤위원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요. 우리 배리언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수교에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으세요. 그 다음에 소윤이, 양세현. 네. 내가 양세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랬어요. 우리 양세현은 대한예수교 생수교회 장로에 세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해요. 성찬식을 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전가시키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제약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 주 오실 때까지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게 아니요 잔이 아니고 떡부터 떡부터 양쪽에 드세요. 분잔을 바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네. 자, 세례 받으신만 참여하는 겁니다. 세언이도 참여해도 돼요. 세례 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3절을 같이 부릅니다. 229장.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같이 되시는 주의 이는 날이하여 이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찬양 4절을 같이 부릅니다. 이는 주가 아직은 나의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이는 주아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생이요 마시는 자일세. 세례를 받으셨는데 참여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참여하셨습니까? 사정상 하지 않은 분은 괜찮습니다만, 다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5절, 6절 찬양을 하고 준비해 주기 닫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사무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각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가운데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다음에는 또 준비 잘 하셔서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 가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제 마셨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흔들흔들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만 제가 그래서 우리는 좀 약하게 해라. 그래 우리는 직접 다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취해갖고 흔들린 사람 없을 거예요. 저번에 저는 아주 흔들려가지고요. 간 1시간을 요만큼 지금 마시는 거 이거 마시고 나서 1시간을 흔들려가지고 아주 혼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그러죠. 왜 그리 사람이 시원찮냐고. 그래서 나 시원찮은 게 아니라고 그걸 안 먹어봐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이런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생각이 들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조부선 집사님 또 이렇게 나왔는데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 김태훈 집사님 편히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감사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죄도 지었고 실패도 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새해는 성숙한 신앙으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모든 일들 새해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